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또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또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듯이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시고 이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각인을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혹 우리의 삶의 또 생활 속에 생각 속에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 있다면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온전케 만들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 주의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를 깨달을 때마다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의 능력을 더욱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변화를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한 주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울중앙교회 낮집회 주의 이름으로 한 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인도해 주시며 또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홍정현 목사님 주의 권능으로 주관하시며 더욱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인천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이한 목사님, 또 연기의 신용철 목사님 주님 앞에 기억하고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파송된 카메룬의 전도 중에 있는 오세일 목사님과 이해찬 전도사님도 기억해 주시며 함께한 모든 사람들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귀한 생명의 역사가 카메룬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 더욱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주의 영광만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에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 고쳐주시며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고 주의 권능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부터 다 같이 찾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6.25입니다. 6.25 아주 우리의 마음에 잊혀질 수 없는 그런 그 역사적 날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서도 수없이 전쟁이 되풀이되곤 했습니다. 그러한 그 불행한 역사를 볼 때마다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평범한 평화로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전쟁을 생각할 때 평화의 소중함을 더 알 수 있고 우리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평범한 하루가 사실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생기를 주장하여 머물게 할 자도 없고 또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으며 전쟁할 때 모면할 자도 없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생기를 주장하여 자기에게 머물게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 절대적으로 무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쟁할 때도 모면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극단적 상황이 사실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누리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는 전후 세대지만 6.25라는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 수없이 반복적인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더 신앙을 가진 이후에 평범한 하루가, 평화로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상대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또 하나의 은혜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따라서 6.25라는 그런 그 비극적인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우리에게 평범한 평화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평범한 평화를 일상을 지켜주시고 평화로움을 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부터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성경 기독교를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체계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경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과 관련된 내용들이 성경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생명줄과 같은 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양심을 찌르는 이제 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기적적인 일 3가지가 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이 일상에서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기적이고 또 일상의 삶 속에서 거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2번째 기적이고 3번째 기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확신 있게 말하는 것이 3번째 기적이다. 이런 그 글을 읽으면서 사실 양심에 찔리는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의 근원이 말씀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곁에 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기초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극을 그 글을 짧은 글을 통해서 갖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 평범한 본문이지만 개인화시키고 현재화시켰을 때 많은 교훈들을 더욱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건, 그 현장에 자신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본문을 오감으로 느끼면서 읽는 것입니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마음의 그림도 그려보고 그 현장에 내가 직접 있었던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 평범했던 본문이 살아나고 현재화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도 내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동일하게 교훈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 읽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느낌을 갖고 읽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내가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은 더 개인화되고 현재화되어 있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여러 등장인물이 있다면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읽으면 말씀이 또다시 더 새롭게 와닿게 됩니다. 오늘 읽을 본문에 주요 등장인물이 3명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 많은 여자가 있습니다. 성경을 반복적으로 읽을 때 한 번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며 본문을 읽고, 또 한 번은 내가 죄 많은 여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또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바리새인의 입장이 돼서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관점의 차이를 갖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숨겨진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의 상황이지만 오늘 이 시간 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더욱 깨달을 수 있고 개인적인 그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오감으로 느끼면서 마음에 그림을 그려보면서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주의 깊게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3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서울말씨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그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47절로 5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자, 이 본문에 아주 대조적인 두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동네에 죄인으로 소문난 한 여자입니다. 숨겨진 죄가 아니라 동네에 널리 소문이 날 만큼 알려진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여인이 큰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7절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큰 죄인이요, 그야말로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런 타락한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표현을 썼으면 아마 세리와 창녀가 죄인의 대표인 것처럼 창기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바리새인은 원래 바리새라는 말이 분리주의라는 말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바로 바리새인 출신이었습니다. 바울이 간증하면서 내가 우리 조상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생활을 우리 조상들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가장 율법을 강조하고 의식 준수를 강조했던 그런 분파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시대적으로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처럼 의식을 통해서 종교적 이익을 누리고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제사장과 그에 속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두개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 준수를 강조하고 있는 그 율법 학자들의 그 부류 중에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그 당시에 종교적인 대표적 두 개의 분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경건함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영적인 자부심이 대단했고, 자기 스스로 도취된 그런 어떤 영적 우월감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율법 말씀을 지킴에 의해서 분리되고 성결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복잡한 율법의 규칙을 사실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단지 부분적인 순종만을 하고 있었고, 사람들의 보기에 옳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숨겨진 내면 생활을 들여다볼 때 죄인과 마찬가지 그런 타협된 생활, 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의 감춰진 죄에 대해서, 그 위선적인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적 기록을 참조해 보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6천여 명 이상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소수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거룩한 모습을 갖고 있었고, 외적으로 율법을 문자 그대로 준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겁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의 모습이 죄인이라고 소문난 이 창기 같은 여자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 두 종류의 대조적인 우리의 모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외적으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자신의 구별된 생활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태에 대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에 대한 어떤 자책이나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인정하려는 마음이 없었던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 보기에 옳은 모습을 갖고 있었고, 내적으로는 타협되거나 아니면 잘못된 죄들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는 경건한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식사 초대를 합니다. 얼핏 상당한 친절을 베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소홀히 대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야기하시는 중에 44절에 보면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자, 대부분 손님이 오면 발을 씻을 물을 제공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 예의도 지키지 않을 만큼 사실 소홀한 대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귀한 손님이 오면 그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입맞춤을 나누는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또 귀한 손님이 오면 그 감람유를 머리에 부어줍니다. 그 뜨거운 태양이 있는 중동 지방에서 감람유가 치료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 그 감람유를 부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당히 예수께서 소홀한 대접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고자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형식적이었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진심이나 열정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홀한 가운데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초대에 응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이 이 시대에 성경 본문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함께 교제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집에 초대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 중요시 여기지는 않습니다.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예수님을 대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우리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 간신히 교회 나오는 정도, 또 강건하면 수요일날 가끔 교회 나오는 정도, 그리고 몇 푼의 헌금, 아주 보잘것없는 헌금으로 또 스스로 만족하고 또 특별한 희생이나 봉사 없이 그저 소속감만 갖고 만족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초대해놓고 모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로마 황제를 집에 초대해놓고 이런 식으로 대했다면 오히려 큰 죄가 되었을 겁니다.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집에 초대해놓고 이렇게 대접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중심이 많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혹 나름대로 진리를 배척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또 함께 희생하고 헌신의 삶을 살지도 못하고 그저 아주 작은 부분 조금씩 희생하고 그걸로만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가 바로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경건을 유지하고 있고 교회에 참여하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큰 믿음을 갖지 못한 바리새인 시몬 같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큰 죄 가운데서 생활하다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온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이 교회 시대에 진리를 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예표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두 사람은 사실 둘 다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절대적인 표준과 기준 앞에서 이 두 사람은 둘 다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두 사람을 비교하면 죄의 횟수도 다르고 죄를 지은 정도도 다를 겁니다. 그러나 심각한 죄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외적 모습이, 우리의 외적 경건이 서로를 비교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죄를 외적으로 심하게 짓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환경에 따라서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바로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빚주는 자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줬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줬다라고 비유하셨는데, 그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둘 다 갚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갚을 수 없는 큰 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의 명칭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 일꾼의 하루 품삯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루 인건비가 5만 원이라면 이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지금 화폐 가치로 5만 원쯤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그러면 곱하기 5만 원 해보면 우리 시대의 화폐 금액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되는 건 아니겠죠. 계산이 잘 안 되는 분도 계실 텐데, 아무튼 빚진 차이는 있습니다.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똑같은 죄를 짓고 사는 건 아닙니다. 횟수와 정도가 다르죠. 그러나 분명한 건 갚을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심각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빚진 자에 대한 부채로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죄가 치명적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의미에서는 질병에다 비유도 하는데, 이 빚진 자에다가 부채에다가 비유했을 때는 반드시 갚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한 그 비유적 표현입니다. 죄는 반드시 보응이 있습니다. 죄삭은 사망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보응이 반드시 있다. 인간에게는 채무를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그것을 소홀히 했을 때는 죄가 된다라는 것을 이 빚진 자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죄라는 단어가 빚진 자, 빚지는 것, 이런 그 단어로 혼용해서 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3장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자, 이게 4절에 사용된 죄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빚진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우리의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나나주에 보면 헬라어로 빚진 것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5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든 5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든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은 도저히 스스로의 능력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 중에 사용하신 말씀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무능합니다. 죄와 관련해서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500데나리오든 50데나리오든 차이는 있지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들은 스스로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의 상황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능한 존재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 같이 읽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율법의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율법은 신령합니다. 신령하기 때문에 12절과 같은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12절.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율법은 신령합니다. 거룩하며 의롭고 선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바울이 아노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자기가 선을 행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우월의식을 갖고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아니라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의 영적 무능함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지했던 겁니다. 적어도 이 죄 많은 여자는 자신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죄 많은 여자는 바울처럼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 죄 많은 여자도 18절을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적어도 죄인인 이 여자는 바울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혹 바리새인 시몬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선을 행하고 있다라는 잘못된 자부심을
갖고 착각 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고 예수님을 괄시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죄 많은 여자는 자기 죄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있습니다. 그는 바울처럼 죄가 무엇인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 시몬을 일깨우기 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본문 다시 44절을 보겠습니다. 사실 큰 문제는 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 시몬에게 더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철저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자, 이 여자를 보느냐? 자, 이 여자는 적어도 죄에 대한 큰 자책감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들에 대한 후회가 있었고 슬픔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을 살펴보면 죄를 깨달은 사람, 죄를 자각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예수님 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 묻은 눈물을 닦고 자기에게는 소중한 향유를 아낌없이 깨어 예수님 발에 붓고 있습니다. 자, 이 여자를 보느냐? 영적 우월감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적어도 이 여자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죄 사함을 얻고 영혼의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라는 위로의 말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자, 이 여자를 보느냐라고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여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회개가 어떤 모습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구원을 얻는 모습 속에서 구원 얻는 회개가 무엇이며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과정과 그 행동 등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여자는 적어도 예수님께 가까이 오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장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그랬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예수님이 어느 곳에 있는지 알고 그곳에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이 죄 많은 여자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7장만을 읽어봐도 예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누가복음 7장 17절에 보면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여자도 그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민족적으로 기다려왔던 메시아일 거라는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한 또 하나의 소문을 들었는데 34절에 이르시기를 34절에 뒷부분에 보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가 자기와 같은 더러운 죄인들을 물리치지 않고 받아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준다라는 소문을 듣고 또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어디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도 그 은혜를 잊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들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자도 그 놀라운 말씀에 대한 교훈을 틀림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꼭 필요한 분이라는 것도 마음에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별다른 관심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의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 특히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별다른 관심의 대상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저 그 당시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어느 시골 랍비 정도, 선생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호기심 정도가 있었겠죠. 그가 행했던 일들이 사실일까라는 호기심 정도가 있었을 거지, 자기하고 연관해서 자기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잘못된 우월의식이 있었고 자신에 대한 잘못된 평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 시몬, 그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자신과 관련성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큰 뉴스였을 겁니다. 그 여자는 죄 가운데서 살았고 자기의 죄로 인한 고통과 슬픔과 자책과 후회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죄인에게 경배와 흠모의 대상입니다. 이 여인에게도 그러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서 나섰고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까지 와서 서게 되었습니다. 이 죄 많은 여자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예수님 앞에까지 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만 고민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망설임 끝에 예수님이 있는 곳, 있다라는 확실한 그 장소를 알자마자 그곳까지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시다는 걸 알고 이 여자는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찾아왔습니다. 집에서만 자기 문제를 갖고 고민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도움을 구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죄를 발견했을 때 혹 스스로 해결하려 시도한다면 더욱더 절망감을 느낄 겁니다. 우리는 결코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철저한 무능함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영적으로도 철저하게 인간은 무능합니다. 만일 죄를 발견하고 혼자 집에서 고민만 하고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려 시도했다면 더욱더 큰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가룟 유다와 같은 선택, 스스로를 정죄하고 자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하려 한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가룟 유다처럼 파멸적인 운명을 가질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를 안고 예수님 앞에 행동으로 실제적으로 나왔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집에서 고민만 했던 것이 아니라 실질적 행동으로 예수님 앞에까지 나왔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사실 장애,
넘어야 될 장애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그들은 외적인 경건함을 갖고 있고 죄인을 개 취급하고 죄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인을 멸시하고 삽니다. 아마 자기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왔을 때 문전박대당하고 쫓겨났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상당한 불안감을 갖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까지 왔을 겁니다. 문전박대당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경멸적이고 모욕적일 거라는 것도 잘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죄에 대한 그 소문들은 이미 동네에 파다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가 공개적으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나타났을 때 그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그 장애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보겠다라는 열망을 갖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까지 찾아갔고 다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 아랑곳 없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모든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극복해야 될 장애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자 하는 열망,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그런 모든 장애를 초월해서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넘어야 될 장애와 장벽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에게도 그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표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표시하시고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단지 어려움 정도가 아니죠. 환난이라는 더 강도 높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환난을 극복했던 겁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이나 멸시도 받았을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 소수의 무리에게 속하면서 그들은 사회적인 왕따를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핍박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전서 2장 14절에 보면 바울도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바울도 잘 알고 있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환난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만 그러겠습니까? 서울중앙교회 성도들도 그러합니다. 만약 바울이 우리 시대에 살았다면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도 편지를 썼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중앙교회 전서 이런 게 꼭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때 바울이 동일한 표현을 썼을 겁니다. 너희도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우리가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느니라. 혹시 너희도 무슨 파라고 핍박을 받지 않든 뭐 이렇게 바울도 편지에서 넌지시 언급을 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 있어서 장애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진실성을 하나님 앞에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자각하고 그 죄에 대한 슬픔과 고통을 갖고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질 때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해결할 죄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능히 해결할 구세주가 우리 가까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멸시나 핍박이나 따돌림을 극복하고 그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고 이 죄 많은 여자도 그 과정과 갈등을 극복해낸 겁니다. 그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오기까지 큰 결심이 필요했을 것이며 인간적인 그 따가운 눈초리를 견뎌냈어야 될 겁니다. 아마 모욕적으로 면전에서 그 여인을 핍박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너 같은 게 어떻게 감히 이 자리에 대낮에 돌아다니냐 하고 모욕을 주었던 사람도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벗어버리고자 하는 그 열망이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이렇게 한 절을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표현 속에서 얼마나 이 여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책감을 갖고 있고 후회와 돌이키는 모습이 역력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모습 속에서 자기 죄를 슬퍼하고 돌이키는 회개하는 모습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정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십니까? 적어도 이 여자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후회와 돌이킴의 모습이 역력합니다. 가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간증하면서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우리의 과거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우리의 과거의 삶은 사실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의 모습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아무런 고통과 슬픔도 없이 혹 자랑스럽게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혹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누가 눈물과 고통과 슬픔 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죄는 마땅히 슬퍼해야 될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죄는 큰 고통과 슬픔 속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혹 우리가 구원 얻기 전에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자랑스럽게 나열하는 것은 절대로 죄에 대한 자책이나 돌이킴이나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에 대한 슬픔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이 여자는 자신의 삶에 대한 눈물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었던 삶에 대한 슬픔이 있었고 자책이 있었고 후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 얻는 회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살인자가
자신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면 누가 그 사람을 회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살인의 현장을 아주 자랑스럽게 태연하게 자랑하듯이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죄 많은 여자처럼 자신의 과거에 대한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하는 참된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에게 있는 소중한 것조차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 발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당시에 향유는 아주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대부분 감람유를 부었다라고 되어 있죠. 감람유는 값싸게 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이 향유는 구하기 어려운 아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있어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는데 꽤 어려운 과정을 겪었을 것이고 그리고 쉽게 쓰지 못했기 때문에 간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 발 앞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인의 아름다움이와 자존심의 상징입니다. 그녀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머리털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발에 묻은 눈물을 자기 머리털로 기꺼이 씻어냈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자기 죄를 자각하고 돌이키고 있는 회개하는 죄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됐던 겁니다. 이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께 했던 행동을 보십시오. 그 행동 속에 구원 얻는 회개가 무엇인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 그리스도로 알려진 그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섬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행동과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원 얻는 회개가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극적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누리는 것처럼 당연히 받을 걸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이 그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러합니다. 올바른 태도와 반응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 여인의 모습 속에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대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 마음에 여겨야 될지를 우리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께 대한 태도가 그러했습니다.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 여인의 모습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러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여자는 죄의 많은 과거를 갖고 있었지만 적어도 진리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존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존경함이 눈에서 보이죠. 그 발 앞에 엎드렸고 그리고 자기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너무너무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두 사람을 대조해서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신 겁니다.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다.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계속적인 그 열망을 보여줍니다.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내 머리에 너는 감람류 하나 붙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 이 바리새인 시몬과 이 여인의 모습이 너무너무 대조적입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름대로 받아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집으로 초대했죠. 예수님하고 가까운 척, 인정하는 척 대화도 나누고 있지만 예수님이 차지하는 마음의 비중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대접을 소홀히 합니다. 그가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요, 반면에 비록 죄 가운데 살았지만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처럼 큰 죄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적극적이며 열망을 갖고 있고 올바른 태도와 섬김의 모습을 갖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자, 같이 32절까지 읽겠습니다.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은 첫 번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외적으로는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않았죠. 그런데 창기와 세리, 이 죄 많은 여자는 바로 둘째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싫소이다. 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창기와 세리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갈 줄 알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창기와 세리들은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필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제시되었을 때 그것이 자기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리를 들었을 때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죄 많은 여자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절대로 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와 같이 죄 많은 여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여자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만이 그러한 여자를 천국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조건적인 은혜만이 이러한 여자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꼭 필요한 것 바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말씀처럼 500데나리온의 큰 빚을 진 것과 같은 이 죄 많은 여자에게 바로 그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선다싱이라는 인도의 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전설적 인물인데 그 선다싱이 인도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독실한 신도였습니다. 성도였습니다. 서방의 한 기자가 당신 나라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종교가 있는데 도대체 당신이 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당신이 기독교 안에서 발견한 특별한 무엇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선다싱은 핵심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기독교에만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합니다.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기독교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고통과 통곡 속에서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이 여인에게도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여자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자와 같은 타락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을 갖고 그에 대한 믿음을 눈물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훌륭한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했는지 그의 묘비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묘비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게 바울에게 있는 능력, 베드로에게 있는 능력이 아닌 강도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건너간 유일한 근거는 강도에게 준 그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발견한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요, 십자가의 구속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토록 내야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단순해 보이고 쉬워 보이지만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자책감에 의해서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셨고 충분한 답이 우리에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내야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똑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자각하고 자기 죄를 철저하게 깨닫는다면 바로 우리 같은 죄인, 아니 나 같은 죄인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은혜뿐이라는 거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죄 많은 여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방법이 바로 은혜요. 우리도 그 은혜를 의지해서 죽음을 건너가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곧 깨달을 때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이 여인처럼 많은 슬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확신을 우리 마음에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의지해서 죄사함의 확신을 얻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죄를 발견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보증을 얻고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됐죠. 우리 속에 온갖 죄성과 악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고 기꺼이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죄를 자각할 때,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할 때 스스로도 고통스럽습니다. 내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죄성, 그것이 큰 고통과 슬픔을 만들어냅니다. 정죄감을 불러일으키죠.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확신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게도 이 여자에게 주신 것처럼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마음에 더욱 깨닫게 됩니다. 예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기적을 행한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이 여자에게 베푸신 기적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것이 사실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죄 많은 여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라는 반드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각오했기 때문에 굳게
이루시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죄사함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가 있은 이후에 비로소 죄인을 의롭다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건을 마음에 굳게 품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가장 놀라운 기적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가장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위의 기적을 바라지도 않고 하위의 은혜들을 바라지 않아도 충분한 만족감을 갖게 된 겁니다. 주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여호와께서 인생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셨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발견한 뒤에 인생에게 행하신 가장 기이한 사건이 속죄,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갈보리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여기 반복적인 구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죠.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십자가입니다. 1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21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3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똑같은 구절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구절을 4번이나 읽었지만 사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체험할 때 반복에 의한 지루함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죄를 더 깨닫게 되는데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평범한 말씀이 반복될 때마다 위로를 받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나를 정케하는 것도 십자가요, 다시 정케하는 것도 십자가다라는 찬송의 가사를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죄를 자각하고 있고 자기의 타락된 죄성을 더 발견한다면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서 이야기해도 우리 마음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발견하고 또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진리가 새롭게 마음에 와닿는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속죄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이 여인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다시 보겠습니다. 49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죄의 형벌을 정하고 그 형벌에 대한 면제를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 누가복음 7장의 본문 속에서도 예수께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을 때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몬과의 대화 속에 예수님은 시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읽고 아셨습니다. 시몬 속에 있는 생각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마음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나다나엘이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서 얼마나 많은 인생에 대한 고민을 했고 죄에 대한 문제를 갖고 씨름했고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를 생각하고 기다렸는지 주님은 그의 삶의 과정과 생각들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노아 방주가 발견돼서 에덴 동산이 사실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감춰진 마음을 성경 말씀은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슬픔을 알고 내가 갖고 있는 고통을 알고 내가 갖고 있는 고민을 알고 내가 씨름하고 있는 문제를 알고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내게 정말 꼭 필요한 진리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발견하면서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그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가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셨고 그가 홀로 죄를 사하십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가 가장 놀라운 진리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더욱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부었던 사건이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요. 또 하나는 베다니의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 앞에 깨뜨렸습니다. 그 두 개의 사건이 성경을 처음 읽을 때 혼돈을 일으키지만 본문을 잘 분석해 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다르고 시기가 다릅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전혀 다른 두 번의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사건이 이와 같이 성경에 두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 정말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면 가는 곳마다 이러한 사건이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해서 일어났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열망의 대상이 되고 존경의 대상이 되고 섬김의 대상이 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향유 옥합이 깨졌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그런 일은 손꼽을 정도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가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얼마나 대접 못 받고 이 세상에 계셨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도 그 당시에 여러 곳을 방문했다면
가는 곳마다 엄청난 환영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 시대 미국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큰 환영을 받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천지를 지은 창조주가 그 생애를 보내시면서 단 2번 정도 발에 옥합이 깨지는 그런 그 섬김을 받았다라는 게 정말 이상한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작게 여기고 예수님에 대한 대접을 소홀히 여깁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이러한 향유를 붓는 사건이 사실 수백 번, 수천 번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야 됩니다. 그분은 마땅히 경배받아야 될 창조주여, 지극히 높으신 분이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이름이 거론되는 모든 곳에서 마땅히 존경받아야 될 그분이 소홀히 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아무도 영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힘이 하나마 올바른 믿음을 갖습니다. 백부장이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하니까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집에 방문하시려 가십니다. 그때 백부장이 당황하여 사람을 보냅니다. 나는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백부장은 어렴풋하게 예수님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 믿음을 크다, 기이하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계시된 성경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희미한 지식으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한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했는데 우리는 완벽한 성경이라는 계시를 갖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무시하고 작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삶의 한편으로 밀어냈다면 정말 악한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고 우리의 온 마음으로 우리의 온 뜻과 정성으로 마땅히 경배받아야만 합니다. 그가 창조주로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낮고 천한 벌레 같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엄청난 차이와 간격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신분의 차이를 십자가로 메꿔버리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엄청난 차이를 깨달으면 하나님 사랑에 우리의 가슴이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 자신의 천함과 약함과 악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엄청난 간격이 사랑이라는 것을 더욱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의 어담을 깨달으라라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이해를 더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바로 역설적이지만 사랑의 넓이로서, 길이로서, 깊이로서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갖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못 박힌 이유가 우리의 죄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죄가 그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눈물 속에서, 고통 속에서, 통곡 속에서 바라보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여인보다 더 분명한 계시인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마땅히 눈물과 통곡으로 서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가랴 12장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2장입니다. 10절, 11절. 10절, 11절 같이 읽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누가 예수님을 찔렀습니까? 얼핏 문자적으로 유대인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죄가 그를 찔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찌른 그 예수를 우리가 바라볼 때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할 것이다. 우리 마음에 큰 슬픔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를 찔렀기 때문입니다. 왜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눈물을 흘렸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날에 자기가 찌른 그를 바라보고 큰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슬픔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짧은 찬송이지만 저는 참 마음에 든다. 가사가 눈물 속에서 주님을 만났네, 평화의 주님을. 눈물 속에서 주님을 만났네. 그 표현이 너무 시적이고 그리고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죄로 고통받고 슬퍼할 때 그때 눈물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그를 찔렀기 때문에 그를 바라볼 때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터져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눈물 속에서 주님을 만났네.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공감되는 가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가 그를 찔렀습니다. 우리도 이 죄 많은 여자처럼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죄가 그를 찔렀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마땅히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완고하고 악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은혜를 은혜답게 느끼지도 못할 만큼, 죄에 대한 혐오감을 제대로 느끼지도 못할 만큼 우리는 악합니다. 내가 정말 악하고 타락되어 있다는 걸 언제 깨닫습니까? 구체적인 범죄를 통해서 깨닫기에는 사실 우리가 특별한 과거가 있지 않는 한은 구체적 범죄를 들먹이려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악하고 타락됐다는 걸 언제 깨닫냐면 그 놀라운 은혜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일 때, 마땅히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을 때, 내가 정말 악하고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죄성이 있구나라는 걸 처절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땅히 슬픔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속에 그러한 슬픔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실수로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의 무덤에 갈 때마다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이 생길 겁니다. 내 실수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무덤에 갈 때마다 정말 슬프겠죠? 하물며 내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우리가 아무런 감정적 동요 없이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악이에요. 내가 정말 타락됐고
내 속에 벌레만도 못한 악과 죄가 있다는 건 십자가에 대한 무반응, 무감각입니다. 마땅히 십자가 앞에서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10,000번이면 10,000번 눈물과 통곡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냉랭하고 무감각합니다. 그것이 정말 타락됐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자기의 타락된 죄성을 보고 고통받고 슬퍼해야 됩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건 그야말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준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찌른 그를 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시작 전에 찬송하면서 반주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우리 모임에서 꽤 오랫동안 반주를 했던 한 자매님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투병 중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갔기 때문에 그분 돌아가실 때 모습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나눴던 교제 중에 이런 시가 있었는데 그때 병상에 신방 갔을 때 나눴던 시이기 때문에 제가 그 시를 생각하면 꼭 그 자매님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스도여, 당신의 십자가 아래서 당신의 흘리신 핏방울을 바라보면서 눈물 없이 서 있는 이 몸은 돌입니까? 사람입니까? 오 주님, 당신께 구하오니 다시 한번 내게로 향하사 이 돌 같은 마음을 내려치소서. 그 십자가를 그 흘리신 핏방울을 바라보면서 눈물 없이 서 있는 이 몸이 돌입니까? 사람입니까? 우리 안에 악하고 완고하고 정말 마귀적 속성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찌른 그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마음의 냉랭함을 느낄 때가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10,000번, 수만 번 반복해도 우리는 마땅히 그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죄가 그를 찔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슬픔 없이 고통 없이 바리새인 시몬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그 앞에 앉아있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깨어지고 부서져야 됩니다. 적어도 이 죄 많은 여자는 예수님 앞에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고통과 슬픔이 있었고 구세주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러한 구세주에 대한 열망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졌고 그 확신 가운데 헌신의 행동이 가능했던 겁니다.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합니다. 이 여자는 많이 사함받은 자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많이 사함을 받았고 우리도 많이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저는 베드로를 통해서 사실 내게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냉랭한 마음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적극적이지 못했던 헌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면전해서 부인했는데 사실 그 못지않은 배반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실 자주 행했습니다. 그 생각을 할 때 우리도 사함이 받은 일이 많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오매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왜? 많이 사함받았기 때문에, 틀림없이 많이 사함받았기 때문에
나도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갖고 기꺼이 양들을 돌봤을 겁니다. 정말 하기 힘든 봉사를 할 때, 어려운 헌신의 결단을 할 때 생각해 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마음에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정말 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랑에 대한 문답을 해보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여인처럼 내게 가장 소중한 머리털로 가장 천한 일도 할 수 있고 작은 지체도 섬길 수 있고 옥합도 깰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많이 사함받은 내가 많이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주님 내 삶 속에 많이 사함받은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기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기 힘든 일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속죄로 인한 사랑이 헌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다면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헌신과 희생과 수고가 가능한 겁니다. 의무감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보상을 바라고도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면 엎드릴 수 있고 머리털을 풀 수 있고 예수님의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발 같은 지체에게 기꺼이 나의 소중한 것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헌신과 섬김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반응일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겁니다.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합니다. 나는 내 믿음을 행함으로 내게 보이겠다 라는 말씀처럼 나는 원래 말투가 이렇지 않지만 내가 감정을 빼고 덕스러운 말투를 갖고 난 본성적으로 교만하지만 나를 낮추고 나는 본성적으로 우월의식이 있지만 가장 낮은 지체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지만 기꺼이 섬기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그런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여인처럼 우리도 기꺼이 실제적으로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여인처럼 많은 것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탕감받은 사실을 기억하면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도 정말 중심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섬김과 헌신과 희생이 가능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더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죄인을 부르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죄성을 확실히 깨닫고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타락되어 있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걸 깊이 깨닫게 되면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은지
받았는지를 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용서에 대한 확신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기꺼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일에 섬김의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자기의 죄성에 대한 발견, 죄에 대한 인정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의 무가치함과 우리의 악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의 근본적 죄성을 더 깨닫게 되고, 그것이 역설적이지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더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언제 우리의 마음이 부서지고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결단과 헌신의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일깨울 때,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24절, 탄식할 수밖에 없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거기까지만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보십시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는 탄식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함께 나왔습니다. 죄를 깨닫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절망적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의 그 많은 죄가 용서됐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일깨우십니다. 따라서 공고한 사람이로다 외치는 그 순간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헌신과 희생이 가능합니다. 기꺼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로 우리의 소중한 것으로 작은 지체들의 섬김을 기쁨으로 여기게 되고, 우리에게 소중하게 여겨졌던 옥합조차도 그 앞에서 아낌없이 깨게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발견이 은혜에 대한 일깨움으로 바뀌고, 그것이 헌신을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은혜와 진리 속에서 살며 자기의 무가치함과 악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 죄를 슬퍼하고 은혜를 기뻐하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죄 많은 여자를 예수께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도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여인과 같이 합당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또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얼마나 연약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주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십자가만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더 섬기고 봉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나눈 이 교훈을 마음에 새겨주시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동력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계획되고 있는 학예 수양에도 주의 권능 가운데 예비하여 주시며 많은 영혼들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준비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 은혜 찬송 124장 하겠습니다. 은혜 찬송 124장입니다. 내게 있는 양육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양육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네, 광고 말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